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윗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인생의 두 갈래 길, 악인과 의인의 길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악인을 비웃으십니다. 악인은 가난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마는 그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릅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의인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또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까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의 모든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단지 현재의 모습으로 삶의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지 다윗은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얼마나 확연하게 다르게 대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으로, 의인은 은혜로 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악인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악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12절과 14절에서 다윗은 악인이 어떤 자인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특히 악인이 의인에게 행하는 행동에 근거해서 설명합니다. 악인은 먼저 의인 치기를 꾀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뜻은 의인에게 해가 되는 계획을 꾸민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의인을 향해서 일을 가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은 의인에게 칼과 활로 상징되는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의인을 엎드려 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로 악인은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때로 의인들에 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악인들이 세상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 여지도 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약하고 선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소득까지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들은 그들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도 강해 보였던 그들의 팔은 반드시 부러질 거다 17절에 말씀합니다. 팔이 부러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팔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그들의 힘은 온갖 악행으로 인해서 억지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또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땅에 떨어지는 날을 맞이할 겁니다. 그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안락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들의 마지막 때를 아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웃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그들은 소멸할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임할 저주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을 상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4절에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계략과 핍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악인이 누리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나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고 우리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의인은 물질의 소유 정도에 집중하지 않고 소유의 방법과 사용에 집중을 한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어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그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의로운 손으로 그 의인의 삶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인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땅이 결국에는 의인의 소유가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이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향한 주님의 한없는 은혜는 그 의인의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악인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마는 의인을 향한 은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인의 삶을 버리고 의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되든 악인으로 인정되든 개인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과 풍족함이 찾아오거나 슬픔과 불안 또는 궁핍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은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두 무리를 다 세밀히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악인에게는 부끄러움과 멸망이, 그리고 의인에게는 평화와 기쁨과 구원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결단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인을 직접 그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악인의 악함과 의인의 선함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각각 갚으십니다. 악인은 멸망하는 반면에 의인은 자손까지도 복을 받아서 누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정하신 발걸음을
신실하게 내딛는 성도들의 의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에게는 사랑의 은혜가 임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또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발걸음을 신실하게 내딛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